오늘 8월 말씀은 위기를 기회로 보는 눈, 바로 믿음의 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믿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또 기질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꿉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복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하거든요.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배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앞부분에 보면은 이방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 기자가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에 이방 여인을 등장시킨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고요. 이때 당시의 여성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라합의 직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이죠. 근데 라합에게,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일에 이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에 따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명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숙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말을 해서 왕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리고 성 안에 집들이 참 많았을 텐데 정탐꾼들은 하필 라합의 집에 찾아와서 지금 라합의 입장을 곤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라합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언뜻 우리는 생각하면 악재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각과 관점에 따라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한다면 위기의 연속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를 경험하십니까? 근데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삶에 위기가 닥치면 대부분 억울해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그 사건을 통하여 어려움의 일이 일어나면 그 위기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의 시각은 이와 다릅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위기를 긍정적인 해석으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위기를 통하여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지금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우연히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라합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라합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매우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조명하여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등재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찾아온 것은 언뜻 보면 불행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정탐꾼을 자기의 집에 숨기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집에 찾아온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들을 숨겨준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어려움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머물러 있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엄청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을 뜨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요, 본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은 이미 다가온 미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라합도 본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을 보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 역시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것이 있으므로 행동합니다. 위험하다 할지라도 움직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행동하지 않기에, 본 것이 없기에 무언가를 말할 때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 아닙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까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라합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합에게는 갑자기 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녀의 삶 가운데, 잔잔한 삶 가운데 큰 돌을 던진 것 같은 울림과 파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때가 묻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요령껏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때가 묻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계산과 생각을 더하는 것이 때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지혜로웠습니다. 매우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4절 이후에 보시면 라합은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라합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혜롭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후에 보면은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은요, 오늘 이 말씀과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이 여인은 자기가 들었던 정보를 자신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보를 듣고 믿음을 통해서 행동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정보 사회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정보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을 통과하여 여러분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건과 소식과 정보들, 지식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8월 한 달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시고 행동하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목, 금, 토 2박 3일간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8월 13, 14, 15 우리 청년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라합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참 많이 했는데요. 수많은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없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같이 수련회를 기도하고 준비했는데도 순간순간 맑은 날이 아니라 비가 내리거나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야 할까라기보다 모든 사람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팍 주저앉게 만드는 믿음 없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비가 왔어요. 전도사님이 많이 기도를 안 했나 보네. 이런 말을 하세요. 애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 걸 아는데 그냥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그 문제가 더 큰 거죠. 아유 어떻게 1년 중에 수련회 날짜 잘못 잡았네. 이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참 은혜가 다 도망갑니다. 이 마음들이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이 은혜의 큰 그릇을 준비해서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고 또 충만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라합처럼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